골고다의 십자가에 달리신 손과 발 옆구리에 입은 상처로 온몸에 물과 피를 다 흘리셔서 멸망의 죽음에서 날 건지셨네. 주의 사랑 깊고 크셔라. 내 영혼의 파도처럼 메아리 쫓는다. 9절 10절에 너무 잘 설명해 주고 있어요. 구원을 받는 게 뭐냐? 입으로 주를 시인하는데, 우리가 물론 전도의 두 가지라 그랬어요. 말씀으로 복음을 전가하고 하나는 그 말씀대로 사는 것인데, 오늘 본문에 그러잖아요. 9절에 입으로 예수를 시인하는 것이다. 또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 가운데 살리신 것을 내 마음에 믿으면 구원을 받는다는 거예요. 제가 우리 교회인들에게 자기 이야기를 많이 했잖아요. 자기 서사를 써라. 그리고 예수가 내 삶의 하나의, 이 철학에서 빌려오면요, 주인 기표라고 그래요. 주인 기표. 그러니까 이 주인 기표를, 세상적인 주인 기표는 그 가부장적 권력의 힘이 만들어 놓은 거지만, 성경에 그 이미지를 담고 있는 하나의 기표로, 말씀으로 표현되고 있잖아요. 그분이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근데 전도는 이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바로 선포하는 것인데, 전도는 성경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전도를 하는 게 가장 중요한 게 본질이 뭐라고요? 하나님의 복음을 증거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 전도는 성경을 통해서 분명히 이해하고 이 준비한 확실한 그 진리를 선포하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근데 이 전도에서 가장 중요한 게, 설교학에서 배웠어요. 선포적이라 그러잖아요. 설득시키려 하지 말라거든요. 과감하게 선포하라 그러거든요. 그런 것처럼 우리가 전도를 할 때 이 하나님의 말씀은 신적 권위가 있는 명령이라는 거예요. 주 예수를 믿으라! 그래야 너와 내 집을 구원을 얻으리라 했던 것처럼. 그러니까 이 전도의 말씀을 증거할 때는 이런 신적 권위를 가지고 전달하는 하나의 명령이고, 또 그 말씀은 인간의 삶을 바꾸는 능력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38년 병자에게 일어나, 네 자리를 들고 가라. 신적 권위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는 것은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이렇게 권위를 가지고 전파하는 하나님이 가장 기뻐한다는 거예요. 설득하려고 하지 말고. 중풍병자에게 그렇게 얘기했던 것처럼, 일어나 내 침상을 가지고 집으로 가라고 말씀했던 것처럼, 이처럼 복음을 전하려면은 우리는 먼저 이러한 신적 그 성경을 통해서 진리를 분명히 이해하고 그 말씀을 준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다 강도사님하고 요즘 전도하러 다니면서 약간 그 아쉬움이 있는 거예요. 내가 그때 그 복음을 증거했어야 되는데, 머뭇거리다 농담하다 아버리고 또 복음을 못 전했는데, 나는 이 시간 여러분들이 최소한 이 3분 전도 또는 1분 전도, 1분 전도, 1분 복음, 1분 나의 신앙 고백, 꼭 마음에 간직하는 시간 되기를 축복합니다. 자, 하나님의 말씀은 진리와 생명이며, 사람들은 이 말씀을 통해서 진리를 알게 되고 하나님을 만나고 자신의 미래를 찾는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전도할 때 이런 내용들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어야 되고요. 김인중 목사님
안산 동산교회 100명 전도하신 그 장로님이 나와서 그러더라고요. 100명 전도에서 1명 결실하는데요. 그리고 통계적으로 나와 있는데 한 사람이 복음을 7번 이상 들어야 나온대요. 이게 통계야. 근데 우리는 한 번 전하고 그냥 지나가 버릴 수 있어요. 그러면 다른 사람이 7번째, 8번째 그 결실을 거둘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전도는 여러분들이 내가 한 번 전해가지고 결실 거둘 생각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반드시 7번 이상은. 근데 가장 중요한 것은 복음을 전할 때 내가 먼저 무슨 권위를 가져야 된다? 신적 권위를 가져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의 권위예요. 그러면 자, 전도할 때 가장 중요한 게 뭐냐? 우리는 말씀을 전해야 되니까 내가 이랬다 하면 그 사람은 벌써 내가 밀리는 거예요. 그러면 내가 하나님의 권위를 가지고 와야 돼요. 성역절 들고 달라고 그래요. 그러면 딱 만나면 전도할 때 이 말씀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이때 그 상대에는 의원중의 그 하나님이란 그 신적 권위 앞에 기가 죽는다는 거예요. 왜? 악한 싸움이죠. 악한 영과 싸움이잖아요. 그지? 우리가 어정쩡 우리가 벌써 밀려서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전도할 때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진리이고 생명이고 하나님 자신입니다. 담대하게 꿀리지 말고 해보라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그러니까 사실 우리가 이 시간이 있다면은 이걸 해봐야 되거든요. 한 3달 전에 경험했어요. 3달 전에 우리 성령론 마치고 여기 그 덕소 어느 교회 우리 안수집사님 초대해가지고 전도교육을 갔는데 그 전도를 교육하고 증언하라고 그래요. 증언할 때 우리가 에덴 동산에서 우리가 이렇게 행복하게 살았습니다. 죄의 타락으로 하나님과 단절됐습니다. 그러므로 말미암아 죄와 사망에 들어왔습니다. 이제 회복할 수 있는 그런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길입니다. 이 얘기를 하는데 내 가슴에 뜨거움을 내가 실제로 느낀 거예요. 여러분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들 이 복음이 여러 번에 들어가고요. 여러분 실질적으로 이 복음을 오늘 자면서 한번 얘기해봐요. 내 남편하고 아내하고 해보면은 왜 이 복음의 생명입니까? 그걸 경험했다니까요. 그래서 내가 그때 불받은 거예요. 그걸 이렇게 하는데 막 가슴이 뜨거워 어쩔 줄 모르겠더라고. 복음을 전해야 되겠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 하나님의 말씀, 우리가 어쨌든 말씀을 가지고 전하니까 이 말씀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이 말씀은 생명입니다. 이 말씀은 진리입니다. 그리고 중요한 것은 뭐냐면은 이 말씀을 들어야 진리를 알고 말씀을 들어야 하나님을 만나게 됩니다. 이제 이런 것들을 여러분들이 들어놓으라는 거예요. 왜? 믿음은 뭐에서 나요? 들음에서 납니다. 드러나야 성령이 쓰십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걸 들어갔다가 어떤 전도 대상이 물론 이런 기회가 자주 안 와요. 그러나 전도 기회가 올 때는 최대한 신적 권위를 높이라는 거예요. 이건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이건 하나님의 말씀으로 진리입니다. 이 말씀은 생명입니다. 이 말씀을 통해 하나님을 만날 수가 있습니다. 최대한 왜? 나는 여전히 누구를 전해야 되니까? 하나님을. 내가 하면 이미 그쪽에 영적 꿀려서 안 된다는 거예요. 상대가 이미 나를 깔아버린다는 거예요. 처음에 우리는 최대한 권위를 높이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습니다. 엄청나잖아요. 하나님이 천지를, 하나님의 하늘과 땅을 창조했습니다. 하나님의 하늘과 하늘의 새를, 공중의 새를, 바다의 물고기를, 육지의 모든 가축을 하나님이 창조했습니다. 하나님이 사람을 하나님의 형상대로 남자와 여자를 창조했습니다. 지금 왜 이렇게 하나님을 강조하고 있다고요? 신적 권위를 높이라는 거예요. 왜? 이게 안 되면 복음이 먹히지 않는다. 우리는 이미 꿀려버려요. 왜? 이 세상은 공중 권세자분들이 잡고 있기 때문에요. 그리고 세상 사람들이 이미 우리를 깔보고 있어요. 아이고 교회? 안 된다는 거예요. 우리 첫째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이 우주 만물을 창조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 인간을 하나님의 형상대로 남자와 여자를 창조했습니다. 그래서 남자 여자와 다른 것은 없습니다. 그리고 이 하나님이 이제 여기서 들어가야 돼요. 그러니까 이 가장 중요한 게 뭐냐면은 여러분들이 그 상대를 딱 휘어잡을 수 있는 권세가 뭐냐? 하나님이 사람을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했습니다. 이 딱 말할 때 상대는 그 신적 권위 앞에 눌린다는 거예요. 우리를 하나님이 창조했다고? 왜? 우리는 알고 있잖아요. 말씀이 능력이잖아요. 말씀이 하나님이잖아요.
믿고 전하라는 거예요. 그때 상대는 그 악한 영에서 물러가며 그 상대는 공중 권세 잡은 자들의 그 포로에서 자유를 누린다는 것입니다. 가장 중요한 확신이에요. 내가 신적 권위를 높이기 위해서 하나님의 우주 만물을 창조했습니다. 이 말씀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말씀은 하나님의 진리입니다. 말씀을 통해 하나님을 만날 수 있습니다. 왜? 나는 말씀을 통해서 그분을 그 권위 앞에 그들을 굴복시켜야 되니까. 그래서 내 얘기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이 이처럼 우주 만물을 창조하셨는데 하나님이 우리를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하셨는데 하나님이 모든 것을 주시고 딱 한 가지 규칙을 지키라는 거예요. 그러면 에덴 동산에 영생복락을 주셨습니다. 그게 뭡니까? 다 알아요, 세상 사람들은. 선악을 알게 하는 실과는 먹지 말아라. 먹는 날은 정령 죽으리라. 여러분, 이게 여러분의 구원의 내용이에요. 여러분이 이 구원의 내용을 얘기할 수 없으면요, 흐려요, 구원이. 하이데가 뭐라 했다고요? 이미지를 언어로 포획당하지 않은 그 이미지는 없다 그랬어요. 존재와 있음에 대한 얘기를 그랬어요. 철학적 사고에서는 그 이미지를 언어로 포획할 수 있어야 돼. 언어로 담아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어떻게 구원받았습니까? 오늘 본문에 우리 읽었잖아요. 예수께서 죄를 위해서 죽으신 걸 마음으로 믿으면 구원받는다 그러잖아요. 근데 이렇게 우리가 단순하게 믿을 수 없죠. 하나님 우리는 에덴 동산에 축복해 줬고 하나님이 우리를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했고 하나님이 말씀이 진리고 생명이고 그 하나님이 모든 걸 주셨는데 딱 한 가지 다 알아요. 선악과에 대한 다 알아요. 세상 사람. 또 전도 대사는 이미 우리의 분별력에 대해서 공부했잖아요. 저 사람이 문제 있는 사람 그리고 교회 다니다 많은 사람 영적 분별력이야. 그 사람들에게 우리는 기회를 받아들여 딱 이러한 죄와 사망에 물린 자들을 그들에게 자유케 하려면은 최대한 여러분들의 말이 내 말이 아니라는 것. 내가 전하는 말이 하나님의 말이라는 것. 이 말이 성경에 있다는 말이라는 것. 그걸 이제 실적 권위를 높이기 위하여 자꾸 우리는 누구 얘기를 해야 된다고요? 하나님이 창조했습니다. 이 말씀은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셨습니다. 이 말씀은 진리입니다. 생명입니다.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을 만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을 최대한 높이는 거예요. 그때 내 침상을 들고 가라 했을 때 일어날 것처럼 권위가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들이 정말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하려면 해보라는 거예요. 담대하게. 근데 이 고백이 내 안에 없으면 내가 구원을 못 받았기 때문에 내 가슴이 냉랭해서 안 돼요. 그래 이 복음이 정말 내 안에 들어오면은 견딜 수 없다니까. 난 경험했으니까 얘기하는 거예요. 이 복음만 얘기하면 뜨거워지잖아요, 저도. 여러분이 진심입니다. 여러분들이 경험해 보라니까. 올 밤에 자기 전에 한번 얘기해봐, 복음을. 막 뜨거워. 듣는 자는 뜨겁고. 왜? 이게 생명이니까. 이게 길이니까. 하나님이 이처럼 모든 걸 창조했고 모든 걸 우리에게 주셨는데 딱 한 가지 다 알아. 선하게 알게 하는 실과는 따먹지 말아요. 정령 죽으리라. 우리는 하나님과 단절됨으로 우울증, 병 모든 게 하나님과 단절된 결과입니다. 여기에 승부를 딱 걸어버려야 돼요. 그래야 그 사람들이 빈말을 못합니다. 그러면 이 말에 굴복하기 위해서는 계속해서 내가 강조한 게 누구를 높이라고요? 하나님이 있습니다. 내가 얘기하면 안 된다니까. 내가 거기 누가 믿겠습니까? 내가 말하는 거 누가 믿냐고 안 믿어요. 하나님이 이 말씀을 교육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하나님의 형상대로 남자와 여자를 창조했습니다. 하나님이 모든 걸 창조했습니다. 여러분들이 안 돼, 잘 안 돼. 연습해야 돼요. 반드시 우리는 연습해가지고 전해봐야 돼요. 해봐야 돼. 우리 교회에서 해봐야 돼. 오늘 시간이 없으니까 이번 이제 주일 오후 예배 때 이걸 계속 해가지고 우리가 입술로 고백할 때 내가 뜨거움을 느끼니까. 자, 하나님과 단절됨으로 모든 죄가 들어왔습니다. 우울증, 죄, 사망, 병 모든 게 하나님과 단절됨으로 거기에 누가 끼어들었어요? 사단 마귀, 우상 숭배, 귀신. 성경은 그런 얘기를 해요. 귀신과 교제한다고 우상을 섬기면. 그 악한 영들로 인하여 우리가 이 땅에 죄와 사망 가운데 빠지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자, 여기까지를 여러분들이 1분 가지고 얘기해 줘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했습니다. 하나님은 인간을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했습니다. 다
다 줬습니다. 단 한 가지 알아 상대 선악과를 따먹는 실과는 따먹지 말라 했으나 정령 죽으리라. 그리고 죄와 사망에 들어왔습니다. 1분도 안 걸리잖아요. 그러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죄와 사망에 살도록 내버려 뒀냐? 하나님이 우리를 창조했기 때문에 하나님 우리 아버지에게 구원의 길을 열어줬습니다. 성경에 말하면 성경에 딱 들이대야 돼. 하나님이 우리 요한복음 3장 16절 못 외운 사람이 있어. 하나님이 세상을 전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런 저를 믿는 자가 영생을 얻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예수. 예수 믿으면 됩니다. 예수 영접하면 됩니다. 물론 여기서 우리가 더 살을 붙일 수 있어요. 세상 사람들은 그 하나님과 단절된 걸 모르고 우리 얘기할 수 있잖아요. 우리나라 권력 있는 자들, 돈 많이 가진 자들 행복합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 인간은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되었기 때문에 하나님의 형상이 회복되어 행복합니다. 이때 여러분들이 승부를 걸어야 돼요. 예수 되든 안 되든 여러분 선포야. 그때 하나님이 여러분의 일을 책임져줘요. 담대하게 그래요. 우리 사장님, 우리 언니, 우리 누님. 내가 우리 형한테 전화했어. 어제 내가 너무 듣고 와서 밤에 전화. 형님 그동안 귀신 섞였잖아요. 맨날 제사 모신다고 막 조카들 와서. 근데 이제 우리 이제 그 다 지금 안 풀려. 담대하게 예수 믿어야 그 문제 해결됩니다. 신적 권위를 가지고 담대하게 여러분이 여기서 머뭇거리면 안 됩니다. 우리 주님이 뭐라고 합니까? 내가 나를 시인하면 나도 너를 시인할 것이요. 너가 나를 부인하면 나도 너를 부인하자. 여러분 자녀 문제, 여러분의 지금 문제 우선순위의 전도를 두세요. 우리 장로님 권사님도 마찬가지야. 우선순위의 전도. 나머지 다 풀려요. 얘기 들으면 다 그래요. 교회가 대한민국 교회 여러분 어느 교회든 그 교회가 성장하고 부흥하는 것은 다 전도입니다. 그리고 그 목사님들 이구동성으로 전도에서 다 잘됐다는 얘기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 여기서 이제 승부를 걸어야 돼요. 하나님과 단절됨으로는 당신의 문제, 선생님 문제, 사장 문제, 누나 문제, 우리 어머님, 아버님, 우리 형, 누님 걱정하지 마시오. 결과는 여러분 알잖아. 우리 공부했잖아. 계획 세우고 기도하고 사귀고 초청하고 결과는 누가 얻어요? 하나님이 얻는 거예요. 내 책임 아니에요. 그러나 하나님이 본 건 뭐냐? 네가 신적 권위를 가지고 정말 하나님을 인정하고 있느냐? 아니면 너가 배짱 없어가지고 삐뚤삐뚤 과감하게 하나님이십니다. 예수로 말미암아 구원받을 수 있습니다. 이런 담대하게 복음을 증거할 수 있는 믿음이 있느냐? 아니면 내 자신이 없어. 내가 자신 없으니까 말 못하는 거야.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여러분 인생 책임지지 않는다는 거예요. 우리 얘기하잖아요. 복음서에. 네가 나를 시인하면 내가 너를 시인하리라 얘기했던 것처럼. 담대하게 예수 믿으면 해결됩니다. 예수 영접하면 됩니다. 우리 인간은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되었기 때문에 예수를 믿으면 그 하나님의 형상이 되므로 형상이 회복되므로 모든 것이 에바다 열릴 줄로 믿습니다. 성경을 다 외워야 돼요. 요한복음 1장 12절 그러잖아요.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에게는 하나님의 자녀의 권세를 주셨다 그래요. 그러면 이제 이런 답을 해줘야 돼. 그러면 예수 영접한 게 뭡니까? 예수 믿는 게 뭡니까? 이렇게 물을 거 아니에요. 그러면 여러분들이 그 자리에서 얘기해 주세요. 간단합니다. 이제 오늘 방금 읽었잖아요.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신하여 구원을 이룹니다. 자, 이 시간 일생일대에 우리 언니, 누나, 사장님 인생을 바꿀 날이 오늘입니다. 물론 이런 이제 분위기가 만들어지는 건 쉽지 않죠. 그러나 한 영혼을 구원하는 이런 기회가 꼭 옵니다. 내가 지금 우리 강사님 전도하면서 그런 기회가 있었는데 커튼 깔고 우리 엊그제 그 연소집 갔을 때 그분 술 먹고 있을 때 그때 복음을 전했어야 되는데 내가 이제 후회되는 거예요. 그런 기회는 진짜 좋은 기회였잖아요. 그때 탁 어머님 그분이 그러더라고. 하나님이 옛날에 내 손을 잡아줬는데 안 잡아준 것 같습니다. 하면서 젊은 60, 70, 60 넘은 분한테 그 대낮에 술을 먹고 있더라고. 얼마나 복음 전하기 좋은 기회입니까? 내가 준비가 안 된 거예요. 내가. 여러분에게도 마찬가지예요. 수없는 기회가 오는데 내가 이 복음이 준비 안 되면 못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믿음으로 내가 담대하게 전해야 돼요. 결과는 내 책임 아니에요. 예수 영접하고 죄와 사망을 이기는 삶을 살 것입니까? 아니면 아까 하나님과 단절된 지옥의 삶을 살 것입니까? 이 시간 예수 영접하면 됩니다. 그리고
영접 기도를 해주는 거예요. 영접 기도를 어렵게 생각하면 안 돼요. 우리가 방금 복음에 하나님, 원래 우리 하나님 우리를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함으로 우리가 이 땅에 죄와 슬픔의 삶을 살았습니다. 오늘 하나님이 영접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저를 붙잡아 주세요. 그러면서 반드시 이제 성령 얘기를 해줘야 돼요. 성령 하나님 내 마음에 임재하셔서 하나님이 기뻐하는 삶을 살게 해주세요. 따라하게 해야 돼요. 왜? 마음으로 믿어 의외로 입을 시원에 구나 이러니까. 영접기도 끝나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이런 전도가 되면은 우리 또 다시 여기 봐봐요. 손가락 계획 세우고 기도하고 사귀고 초청하고 이 일이 이제 연결되면은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는 일이고요. 우리 교회가 지금 저는 그렇게 봐요. 우리 교회가 다 지금 다 준비는 다 됐어. 근데 박대질 못 하잖아요. 가정마다 지금 문제들이 다 그러잖아요. 자녀 문제, 이런 얽혀설켜 문제가 뭔가 지금 매여 있는 거야. 이 돌파구는 여러분 구원의 복음밖에 없습니다. 구원의 복음. 내가 이 구원의 복음을 확신을 가지고 또 내가 이 복음을 가지고 하나님을 과감하게 신했을 때 하나님이 우리의 문제를 책임져 줄 수 있다고 믿습니다. 그러면 자 영접하고 나면 자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꼭 얘기해 줘야 돼요. 누나, 언니, 사장님 이제 성령이 선생님 마음에 언니 마음에 이제 함께합니다.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는 것은 예배 드리는 것입니다. 그리고 기도하는 것입니다. 왜? 기도를 초신자 때 하면 하나님이 응답해 주거든요.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해야 되니까. 그리고 내가 드는 복음을 전하시오. 주위에 있는 사람을 전도하시오. 이래가지고 여러분들이 제가 막 지금 큰 소리로 했는데 품격 있게 우리 모든 교인들이 이 3분 간단하잖아요. 하나님의 권위를 높이고 하나님의 모든 걸 창조했고 한 가지 선악과 문제 단절됨으로 죄와 사망해왔고 그 길을 하나님 우리 아버지 있고 우리 창조했기 때문에 내버려둔 길을 열어줬습니다. 오직 한 길 예수 그리스도 뿐입니다. 예수 영접하면 됩니다. 이때 확신 있게 하라고요. 예수 영접하면 선생님 죄의 문제가 해결됩니다. 선생님 돈의 문제가 해결됩니다. 선생님 사업의 문제가 해결됩니다. 여러분도 그런 확신을 가지셔야죠. 그래 여러분의 지금 문제가 열리죠. 내가 그런 확신이 없으면 내 문제도 안 열리는 거예요. 그래서 이 복음을 확신을 가지고 진짜로 여러분의 그 구원의 생명이 내 안에 뜨겁게 역사함으로 또다시 증거하는 이런 믿음의 승리가 있기를 줍니다.